성령 1장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5째 주일 거룩한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육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주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주미선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사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의 은혜와 주의 자비로 인도하시고 어둠의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자아가 앞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낸 지도 1년하고도 6개월이 훨씬 지나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으나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은 능히 치리하고도 남음이 있사오니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강한 손을 펼치사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과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사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디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고난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은혜를 더하셔서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만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만 나타나고 믿음의 충실함으로 헌신하며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이 전이 차고 넘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가득 채우셔서 좋은 입소문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은혜가 충만하여 새롭게 도약함으로 믿음의 기초를 다져서 성령의 능력이 불꽃같이 일어나 힘차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탁월한 영적 능력과 통찰력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양떼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이 옥도되어 뿌리가 거치고 굳건히 박혀 싹이 자라 열매를 맺듯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굽어 살피시고 각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용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감축자리에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리를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경건의 기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인사 나누시지요.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서 반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고스란히 우리 축복의 기도 속에 담겨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한 주간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교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외치는데 이 이름을 외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이름이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비단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해결될 것을 믿음에 담아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외치시면 또 다른 효과가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자, 제목이 참 멋있어요. 내가 뽑아도 난 뽑아놓고 1시간을 웃었어. 너무 잘 뽑았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외칠수록 좋은 이름이니까. 자, 제목을 외치는데 오늘은 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3번을 외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3가지 소원이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그나마 또 생각을 놓쳐서 이걸 외칠 때에 또 따라한다고 뭘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쳤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소원하고 그 다음에 진실되이 외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넌센스 퀴즈는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상식 하나를 퀴즈로 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는 퀴즈는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불안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예,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이 일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맞습니다. 자, 세상의 천지와 만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마치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즉 사람이 처음으로 행한 일은 어떤 일일까? 넌센스 퀴즈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처음 시키신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아담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물,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모든 자연 천하를 다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래서 사람이 최초로 한 일이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세상의 천하 만물 그리고 사람은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산은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바다는 바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들은 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꽃은 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그 꽃 중에서도 특별한 고유명사가 있어서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들국화는 들국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까닭은 그냥 그것이 무엇이라고 부르기 편해서 그냥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에만 의미가 있지를 않아요.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값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그냥 제 이름만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 또 자기가 맡은 직분이나 또는 자신의 명성에 걸맞게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름값을 하는 사람. 뭐 심지어 이름값 이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 또 자연 모든 천하의 만물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 걸맞는 기능과 그 걸맞는 상황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연출하고 만들어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12절에 이런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누구의 이름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런데 이 이름 외에는 천하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이 이름이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오직 구원이란 병든 것을 고치는 일이란 죽은 것을 살리는 일이란 죄에서 사람을 깨끗하게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이란 어떤 이름으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만 가능하지 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가능하다. 명예라는 이름으로도 불가능하다. 권세라는 이름으로도 불가능하다. 업적이라는 이름으로도 불가능하다. 천하와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사건에서부터 이 내용은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승천하셨다고 하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의 육신이나 예수님의 실체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냥 전도 여행하는데 수행비서쯤으로만 데리고 다닌 건 아니에요. 이따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통적인 설교도 하셨고 메시지도 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가지는 시간을 많이 활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각인시켜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히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더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하는 일보다 더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제자들이 마음속에 담았을 때에 그리고 그 이름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자들이 그래도 눈앞에서 예수님이 보이면서 가르치실 때보다 이제 안 보이고 그 이름만 마음속에 믿는 게 사람의 그 도량이라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곧 흐려지고 그 다음에 곧 희미해지고 곧 잊혀지니까 그것을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약할 때에 성령이 힘이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기억이 좀 희미해져 갈 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자꾸 굴복하려 할 때 성령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도우며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게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았을 때에 그냥 예수님과 헤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황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멸망당할 이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그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 베드로가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참 말솜씨가 굉장한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의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베드로가 하는 말은 멋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최고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베드로가 깊은 데에서 던진 많은 물고기를, 그리고 그물까지, 배까지, 그리고 자기 부모까지 버려두고 따랐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버렸으니 버렸다는 얘기는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그물도 없습니다. 잡았던 고기는 더더군다나 없어졌죠. 결국 베드로에게 있어서 세상에 힘이 되거나 세상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거지에게, 구걸하는 거지에게 가장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물질이겠죠. 거지도 아마 물질을 바라고 베드로가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쳐다봤을 거예요. 얼마나 주려고 보라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쳐다볼까봐 그냥 얼른 동전변기에 던져주고 가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보라 하니 빡빡한 지폐라도 줄래나. 물질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요구하면서 쳐다볼 때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너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은 곧 내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너를 벗게 만들 수 있고 살릴 수 있게 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만 가지고 베드로는 훌륭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이나 금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은이나 금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여러분, 은이나 금으로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으로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 어떤 것도요, 그 사람이 꾸는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을 온전하고 진정한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일로 난리가 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쳤다라고 하면, 그 안전뱅이 고친 일이 이슈가 되어지고, 아, 참 잘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9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아, 정말 선행을 베풀었다, 잘했다, 착한 일을 했다, 이런 쪽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일이 얼마나 정의로웠고 얼마나 아름다웠느냐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편에 있느냐 아니냐, 또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저 사람이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병자가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뭐 당대의 의인으로 추앙을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의사로 인정을 해줘도 괜찮고 좋은 일인데, 이 병자를 고친 일이 재판에 걸렸습니다. 종교 재판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밉살스리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한 일을 베드로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남모르는 부끄러움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착한 일을
착한 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재판석에서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귀로 들었으면서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오늘 설명을 한다. 오늘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된 놀라운 일, 이 사건은 다른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마술을 배웠거나 의술을 배웠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행한 것도 아니고, 또는 또 다른 방법이나 눈속임이나 수단을 통해서 행한 것도 아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당신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당신들이 들었긴 들었지만 그러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고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베드로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맞습니다. 12절입니다. 아주 단호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천하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교회 학교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그거잖아요.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런데 이 거듭남 그리고 이 믿음이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돈으로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뚱뚱해도 못 가면 물론이거니와 날씬해도 못 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어요. 다른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름들에게는 구원을 일으키라는 이름값을 하나님이 매겨주신 적이 없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하는데 그 산이 아무리 웅장하고 우람해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요. 그 물이 아무리 맑고 깊고 청명해도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높은 산, 기괴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줄 알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맑은 물,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온갖 재물을 쏟아부으면서 물만 오염시키지 뭐 다른 거 있겠네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천하의 어떤 이름들도,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일이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로 접목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시대가 돌아오면서 교회들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만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조금씩 정신 차리는 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저는 좀 덜 유명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도 사람들이 별로 댓글을 안 다니까, 조금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이런 생각을 글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뭐냐?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 양반이 내 생각을 읽었나? 근데 원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가 생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지. 그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이나 금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명예와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인맥이나 또는 경험과 경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주신 적이 없고 이 땅에 교회가 출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놀랍게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는 낫게 하고 죽은 자는 일으키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뛰어다니게 만들며 먼지같이 작은 것들이 태산같이 커지는 역사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코로나19가 오기 전 한국교회가 세상을 구원시키겠다고 끄집어내던 이름들이 모였었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조금 잘 돌아가는 교회는 물질이라는 이름, 돈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낸 적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역사라는 이름.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는데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150년 됐는데 160년 됐는데 하면서 역사. 우리 교회에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뭐 연예인만 모이는 교회, 정치인만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른들은 다 필요 없어. 애들만 와라. 청년들만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되는 교회. 이걸 구원의 힘인 줄 알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조금 남다른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착각했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청소기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우리는 다른 이름을 끄집어내서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고 세상을 구원시키려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도 일으킬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고 은이나 금 한 푼도 없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이 땅에 초대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번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내게도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죠? 그 이름이 내 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남에게만 일어나는 역사를 구경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이름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는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행할 때에 내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죠? 암송을 해본 지가 오래돼갖고 잘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제가 첫머리만 돼도 여러분들이 아마 줄줄이 따라하실 거예요.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은 보나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이건 예수님의 육성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며 구하는 기도 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어떠한 소원도 그 이름은 그때에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문제는 믿는 데에 있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로 일생을 보낸 역사 속에 훌륭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말년에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자서전을 발간을 했어요. 그 자서전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한참 팔팔할 때 쓰러지신 것도 아니고 그때 나이가 89에 중풍으로 쓰러졌으니 뭐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고향 병원으로 긴급히 인도에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풍으로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입만 살아가지고 의사가 진찰을 하고 돌아서는데 의사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모기만한 목소리로 의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꼭 좀 들어주십시오. 예, 무슨 부탁인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가 이제 무슨 부탁인지 말씀하세요. 저를 진료하러 몇 번 오십니까? 하루에 3번은 기본인데 뭐 위급하다고 하면은 수시로 제가 달려오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진료하러 올 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대로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자기를 진료하러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좀 외쳐주십시오. 참 믿음 좋은 선교사라고 하지만 참 의사가 듣기에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했죠. 아니, 내가 무슨 베드로도 아니고 선교사님, 아유, 제가 뭐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지 저는 베드로도 아닌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했건 누가 했건 간에 그냥 외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탁합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지 그 의사가 그때부터 스탠리 존스를 진료하러 갈 때마다 외쳤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루에 3번, 어느 때는 하루에 5번, 6번 계속해서 볼 때마다 처음에는 상당히 연두스러웠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의사 선생님도 이게 이 양반을 만나는 유일한 이제 위로의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외치게 됐는데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89세 된 할아버지 선교사가 의사가 별다른 조처나 또는 특효약의 약물을 통해서 치료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종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이분이 소천한 것이 1972년도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인도에서 사역을 마치다가 주무시다가 쉬시듯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고통과 나의 얽매임과 나의 아픔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 해보는 믿음이 아니라 될 줄로 믿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에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뻔히 알고는 있었지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나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는 예수님 말보다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은근히 우리의 기대는 물질에 있었지 않았나요? 명예에 있었지 않았나요? 권세에 있었지 않았나요? 경륜에 있었지 않았나요? 배경에 있었지 않았나요? 경험에 있었지 않았나요? 우리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능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을 찾아 헤맨 적은 없었는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신학적으로 그 기도를 왕의 기도라고 그래요. 왕의 기도. 왕은 부탁을 합니까? 명령을 합니까? 명령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은 명령의 기도지 부탁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실 때에는 왕의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청나라 명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무를 바쳐라 또는 뭐를 해라 할 때에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왔을 때 조선의 왕에게 부탁을 합니까? 명령을 하죠. 이번에는 이만큼 만들어 놓으시오. 이번에는 몇 명 데려가겠소. 이번에는 소를 몇 마리 가져가겠소. 명령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이만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유, 여기까지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왕의 권세로. 질병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저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세상의 복음의 문을 향해서 우리 명령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의 문화 열릴지어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도 우리가 왕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스탠리 존스는 자신의 병에서 일어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하 인간의 많은 이름이 있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초본의 성도들, 그들이 다친 분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매인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시며 그들에게 절망이 변하여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일찍이 고백하기를 만좌에 앉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봉헌된 예물이 이제 하나님 전에 올려졌으니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도구,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 결실을 얻게 하실 때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수천 수만의 오곡백가로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심은 것이 적으나 하나님이 거둘 것이 많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내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며 꿈꾸는 것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예비되게 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위로나 아래로나 주의 도우심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전을 위하여 내민 손길입니다. 축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사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축복으로 이끌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눕니다. 교회에서 오늘 구청에서 교회 예배를 점검을 나왔는데 구청 직원 두 사람이 아주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를 보고 고맙다고, 그냥 다른 데는 우리만큼 못하나 봐요. 어쩌면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은 보여준 것도 없는데 들어오면서부터 감동이 돼가지고, 난 성령이 하신 것 같아. 들어오면서부터 감동이 돼가지고서는 뭐 뭐든지 다 그냥 땡큐로 체크를 하면서 아주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고 가는데,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하다고 갔어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간에도 계속해서 묵상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 꼭 보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주제대로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만 남아있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우리가 의미 있게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봄 대신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속회별로 교회에서만 모여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듯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으시면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특별한 소식 없으시면 우리 결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을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은총 베푸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에 태산같이 놓인 어떠한 난관이라도 다 깨뜨려 이기되 천하인간에 주신 적이 없는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혼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